오늘은 특별 새벽기도 여섯째 날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 말씀을 가지고 긍휼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십자가 처형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로마에서 사용하던 가장 잔혹한 형벌입니다. 반역죄를 지었거나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진 사람이 있으면 그 흉악범들에게 해당되는 게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요, 지역으로 본다면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골고다 언덕이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거기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렇게 반역한다, 이렇게 큰 죄를 진다, 그럼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게 될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거죠. 놀라운 거는 이 말씀도 이미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에 하나처럼 여겨져서 범죄자와 같이 처형당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은 범죄자구나, 정말 범죄자였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강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장면은요, 모든 인류의 심판과 긍휼이 교차되는 장면입니다. 두 강도가 나오는데 두 강도는 사실 어쩌면 지금으로 말한다면 전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두 강도 중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을 했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이미 죽어가고 있는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정한 자와 비방한 자, 그들의 운명 자체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먼저 본다면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띄워주시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달림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사람은 군중심리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막 이렇다고 막 떠들고 주장하면 거기에 편승돼서 같이 주장하고 떠드는 이런 모습이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 강도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우리 본문 읽어볼 때 보셨겠지만 이 얘기는 누가 했냐면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메시아라고, 네가 그리스도라고, 너 자신을 구원하라. 그 다음에 군병들도 따라했어요. 군병들도 마찬가지로 너 자신을 구원하라.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조차도 옆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했다는 거죠. 죽음이 목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이 목전에 있으면 모든 사람은 비방할 수 있다. 근데 나는 지금 죽어간다, 죽음이 목전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목전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마음이 완전히 풀어져 버려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해요. 제가 병원에 신방 가서 그렇게 중환자들을 만나서 기도해 드리면 기도해 드리는데 갑자기 요즘엔 커튼이 쳐져 있잖아요. 근데 옆에 커튼에서 소리가 납니다. 저도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저도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중환병에 걸리고 보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 나가십니까? 물어보는데 어떤 분은 아니 저 절에 다닙니다. 절에 다니는데 죽음의 목전이 오니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목사에게 부탁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건데 지금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옆에 있던 이 한 강도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묶여 있어가지고 자기의 중심을 무너뜨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너도 강도고 나도 강도인데 이렇게 똑같이 달려있는데 네가 구원한다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한번 해봐라, 네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도와봐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태도와 어떤 어휘는 다를 수 있지만 한국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자주 목격되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한강도의 그 대사 속에 뭐라고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이런 정도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성령 하나님은 돕는 자, 보혜사가 맞는데,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라고 돕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라고 돕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그리스도인 되려고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지, 세상에서 뭔가 조금 더 많이 이루려고 우리를 돕는 분이다. 그거는 은혜인 거지, 그건 돕는 복음의 진수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도와주는 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수능시험 볼 때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수능시험 때까지 가까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새벽에 작정해서 때로는 내가 조금 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만큼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뭐 하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 좋은 성적 거두게 도와주세요.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능시험 끝나고 나면 다 사라져버려요. 다 사라져버려서 더 이상 수능시험 끝나면 기도회 자리에 기도회 사람이 보이지 않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도움이 필요한 게 채워졌으니까, 끝났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이용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도움의 용도로만 찾았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의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른 말로 하면 도와주소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붙어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또 마찬가지로 어떻죠? 질병의 문제가 사라져버리거나 재정의 문제가 사라져버리거나 하면 그 다음에 또 기도의 자리에서 사라져버려요. 내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주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제가 이끌어오면서 보니까 제일 많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제일 많이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던 때는 힘들었을 때, 어려울 때, 궁핍했을 때, 무너졌을 때, 그때 주님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부유해지고 좀 괜찮아지고 살만해지고 좀 여유가 생겨지고 조금 더 회복이 되고 이러면 주님을 안 찾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비애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조차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마치 요술램프 속에 있는 진이처럼 여기기 때문에 나의 오늘의 현실에 당신이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 진이처럼 여겨서 주님을 찾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나를 돕는 자, 나의 인생의 구원자가 아니라 그냥 내 필요를 돕는 자,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면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당신이 도울 수 있으면 도와보십시오. 이건 믿는 게 아니죠. 그냥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지만 그냥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반대편에 있었던 한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 띄어놔 주세요. 이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행한 일에
우리는 보응을 받는 거야. 옆에 있는 강도가 반대편에 있는 강도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는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치르는 게 당연한 거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요? 이분은 죄가 없다. 이분은 옳은 일을 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옳은 일을 하신 분.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내가 보니 예수님은 진짜 그분이셨어.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신앙 고백의 중심이 그 안에 있으니 어떤 고백을 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다음 절 읽어볼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은 완벽한 신앙 고백이죠. 이 땅에서 왕이 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도움을 얻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것보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까지 살아온 것 강도예요. 교회 나가본 적도 없고 11조 해본 적도 없고 봉사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제대로 찾아본 적도 없는 그가 이제까지 강도로 살아왔는데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가지고 처형당하는 그 자리에서 그냥 입술로 한마디 고백,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 고백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긍휼이 그 즉시 그 강도에게 임하여 그 강도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읽어볼게요.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한마디 예수님의 고백 속에서 복음의 진수를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받아들이는 즉시 우리를 구원합니다. 복음은 받아들이는 즉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죽음 직전에도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임종 직전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영혼 구원의 사역입니다. 임종 직전에도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그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구원받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 부모님들은 연배가 있으니까 정말로 언제 주는 게 돌아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주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죽음 직전에 이르렀다면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믿으시기로 결정하십시오. 지금은 큰 믿음이 아니어도 그렇게 결정하고 당신의 입술로 고백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따라 시키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좀 구분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입술로 시인하는 자 구원받는다는 건 자의적인 믿음이 해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진짜 고백하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따라했을 때 그것이 구원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다른 조건 걸어서 이것 따라하면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것 따라하면 저렇게 해드릴게요. 억지로 그래서 마음의 자의적인 믿음 없이 그냥 따라하기만 했다. 그건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죠. 자의적인 믿음. 진짜 내가 결정했다. 그래, 내가 따라하겠다. 그래, 내가 그 기도로서 받아들이겠다. 이런 고백하면 그 기도에 구원이 있는 거죠. 방금 전까지 강도였던 사람이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가 예수님을 정말 잘 높여들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정말 당신은 옳습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건데 진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로 그 영혼에 임한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신앙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영접한 거, 내가 신앙 고백하는 거 어디서 났다고요? 이건 내가 정말 믿기를 잘했다, 내가 믿기로 잘한 것 같아, 나 정말 잘 믿음의 고백을 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서 그것이 나온 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해서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선물로 너에게 그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긍휼이 임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에다가 언더라인하고 쓸 수 있다면 긍휼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 강도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자리에 뭐가 쏟아졌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쏟아진 겁니다. 잠언 3장 6절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재정을 쓸 때도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시간 타임테이블을 작성할 때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결정하고 있는 건가? 선택하고 있는 건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있다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인정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예배더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 나를 인정하는구나 라고 받으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가장 큰 긍휼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기까지 달려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긍휼이 임할지어다. 오늘 긍휼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긍휼에 더욱더 마음을 집중하여 주님을 더 인정해드리고 주님을 더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속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긍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두가 듣지만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그를 따르게 돼 있는데 그를 따른다고 입술은 얘기하지만 입술은 당신이 구원할 수 있으면 나도 구원해 보시오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정작 삶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삶은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까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정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주로 인정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그래서 나는 부인하고 내 선택은 부인하고 말씀 따라서 하루하루 한 걸음씩 살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한없는 긍휼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사오니, 날마다 건지시는 긍휼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사오니, 주님 날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내 인생의 구주로 인정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